일본의 시바다 도요라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분은 100세를 넘게 사신 분입니다. 도요 할머니는 초등학교 졸업 학력밖에 없지만 그래서 평생 남의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가난한 여성이었지만 90세가 넘어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집을 출간하였는데 자신이 훗날 죽으면 장례 비용으로 쓰려고 모아두었던 100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만 원을 털어서 첫 시집을 출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집이 일본 열도를 감동시켰고 무려 100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그야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명언을 그대로 실천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갈렙이라는 이 사람의 나이도 85세라고 그랬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그런 85세임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로 꿈을 꿨습니다. 바로 가나안에 있는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사실 이 꿈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45년 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45년 전, 그러니까 갈렙의 나이 40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가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갈렙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45년 전에 이 가나안에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에게 저 헤브론 산지를 주옵소서, 내가 저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당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고 또 이제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있었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고 그런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내가 받겠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갈렙은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반드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것이라고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렙이 가지고 있는 이 자신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냥 해보면 되겠지 하고 막연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갈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렇게 10절에서 말을 했고 11절에서 보면 내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을 연결지어서 이렇게 말하면 지금 내 나이가 85세지만 그래서 결코 적은 나이라고 할 수 없지만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5년 전 약속을 받았던 그 당시의 그때 나이 40세였을 때나 지금 내 나이 85세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숫자만 다르지, 나이 숫자만 다르지 그 외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는 말입니까? 첫째로 그때 40세 때나 지금 85세나 몸이 여전히 건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이후로 45년 동안 나를 생존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내 몸이 85세지만 내 몸이 건강하다. 그러므로 나는 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수 있다.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고
건강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꿈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꿈을 거창하게 세우고 아무리 뭔가 의욕이 넘쳐도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관리를 잘 해도 또 때로는 원치 않게 건강을 잃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몸을 방치하고 소홀히 해서, 우리가 잘못 관리해서 건강이 나빠지게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꾸중 들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 몸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쓸 몸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 관리해도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소홀히 하고 방치하고 잘못 관리해서 건강이 나빠진다면, 그래서 뭔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꾸중 들을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우리 몸, 이 몸을 잘 관리해서 우리들의 꿈을 이룰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주신 뜻을 잘 펼쳐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파송 예배를 앞두고 있는, 개척을 앞두고 있는, 그래서 오늘 파송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정남 목사님과 사모님께 날마다 강건함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독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새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 이후로 45년 동안이나 나를 생존하게 하셨고, 또 여전히 강건함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저 산지를 정복할 수 있다. 이런 그 자신감이 충만했던 겁니다. 자, 둘째로 갈렙이 자신감이 충만했던 이유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여전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갈렙이 나이 40세에 가졌던 그 믿음이 지금도 여전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0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때 그 믿음이 지금 85세지만 지금도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산지를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갈렙의 나이 40세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가나안을 입성하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는데,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각 한 지파 대표를, 그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세워서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도 대표로 뽑혔는데, 갈렙은 유다 지파 대표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대표로 뽑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그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 기골이 장대하다. 거기 가면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서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참,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센 그런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라고 보고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에만 귀를 기울이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의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바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더 방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들만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세대 사람들 중에 누구만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처럼 갈렙은 40세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40세에 이렇게 믿음의 보고를 했던, 믿음이 충만했던 이 갈렙은 지금도 여전히 나는 믿음으로 충만해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면 내가 85세지만 능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체험, 과거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년에 어떻고 저쩌고 말하면서 과거만을 회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청년부 회장도 했고, 내가 왕년에 산기도도 했고, 내가 왕년에 철야기도도 했고, 내가 왕년에 금식도 했고, 왕년에 물불 안 가리고 봉사도 했고, 열정이 넘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말은 지금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어떠냐. 여러분, 과거의 한때가 그저 지나간 추억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 한때 열정적으로 불태웠던 그 열정, 헌신, 그 봉사, 그 믿음, 그것이 왕년에 그랬었지 하고 지나간 추억으로만 해상된다면 안 됩니다. 그때의 열정과 그 체험이 지금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흘러가 버린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물레방아를 돌리고 있는 물은 지금 흐르고 있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왕년의 믿음, 왕년의 그 어떤 체험이 지금 남아있지 않다면 지금 내 신앙의 원동력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은 그때 40세 때 그 믿음, 지금 내가 85세지만 지금도 그 믿음으로 충만해 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85세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도 나는
저 산지를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갈렙이 도전정신으로 충만하고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그 이유는 막연한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지금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갈렙이 40세 때 믿음의 보고를 했었던 그 과거, 그때의 그 좋은 추억을 회상하기만 할 뿐, 지금의 그 믿음이 없다면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설령 꿈꿨다 하더라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 정신과 열정은 갖지 못했을 겁니다. 또 설령 막무가내로 한번 해보자 하고 뭐 시도했더라도 지금의 그 믿음이 없다면 헤브론 산지는 정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갈렙에게는 그때의 믿음이 지금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복할 꿈도 꿀 수 있었고 도전할 의욕도 가질 수 있었고 마침내 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꿈과 열정이 있으면 청년입니다. 아무리 청년이라 할지라도 꿈과 열정이 없으면 그 나이 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어도 꿈과 열정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믿음까지 있으면 그 사람은 청년입니다. 데지라는 그 문학 작품을 쓴,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벙 여사가 80세가 되던 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노년기에 접어들면 무엇을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내가 돌이켜보면 10년 전 그 70세 때가 나에게 가장 최고의 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70세 때, 그때가 가장 전성기였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인가 그게 아니라 지금 무엇을 꿈꾸는가 이거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청년이어도 꿈과 열정이 없으면 노인이고, 노인이라 할지라도 뭔가 이렇게 꿈꾸는 게 있고 기대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청년입니다. 우리 온전교 어르신들도 늘 청년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전교 성도들에게 언제나 이 청년의 이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봄꽃들이 여기저기 피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도 봄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봄꽃 중에는 일찍 피는 꽃도 있고 늦게 피는 꽃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개나리, 산수유 꽃 이런 것들이 먼저 피고, 나중에는 이제 진달래도 피고, 그 전에는 벚꽃이 피겠네요. 어쨌든 봄꽃 중에서도 일찍 피는 꽃도 있고 늦게 피는 꽃도 있습니다. 또 꽃 중에는 봄에 피는 꽃도 있고 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 가을에 피는 꽃도 있고 심지어 겨울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다 일찍 펴버리고 나중에 피는 꽃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일찍 피는 꽃도 있고 늦게 피는 꽃도 있어야 세상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 피는 꽃도 있고 늦게 피는 꽃도 있습니다. 모세는 80세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늦게 피는 꽃이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습니다. 갈렙도 늦게 피는 꽃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이 차이가 많아봐야 7살 차이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조금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수종자로서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탐할 때도 함께 정탐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여전히 여호수아 밑에서 그저 수종자로 일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같이 모세의 수종자로서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가나안을 정탐할 때도 같이 정탐했는데, 여호수아는 먼저 피는 꽃이었고 갈렙은 늦게 피는 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늦었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포기할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많이 늦었지만,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늦게 꽃을 피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산지가 있습니까? 그 산지는 큰 산지일 수도 있고 자그마한 산지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에게 항상 산지를 이렇게 품고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청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고 산지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 목사님께, 우리 사모님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렇게 부어주신 그 비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 목사님에게 주신 그 헤브론 산지 마침내 정복하여서 우리가 좋은 소식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서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